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나 한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비로소 자기의 일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자기의 일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알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중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도 아셨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행동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임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나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홀로 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생에 부과되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삶, 곧 제자의 삶은 자신을 버리는 삶입니다. 목숨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모두 버리고 나면 그 후로는 얻을 것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버렸기 때문에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난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그리고 피한다면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적당히 십자가를 피하거나 도중에 내려놓는다면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중도 타락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귀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순교를 말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바치고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았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죽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